우리가 살다 보면 참 여러 모양의 다양한 삶 속에 우리가 늘 의미 있는 그런 삶의 한 토막이 있을 것입니다. 아름다운 한 여성이 친구로부터 책을 한 권을 선물을 받았습니다. 이 자매는 이 책을 읽다가 너무 책이 재미가 없는 거예요. 몸이 건조하고 또 여러 가지로 자기한테 와닿는 것이었기 때문에 책을 좀 읽다가 저 방구석에 처박아 두었습니다. 얼마 후에 어떤 그 사교 모임에서 이 자매가 우두라고 하는 아주 잘생기고 매력적인 그런 청년을 소개받았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던 중에 이 자매가 말을 꺼냈습니다. 제가 얼마 전인데 책을 한 권을 읽기 시작했는데 그 책의 저자가 우두라는 이름을 가진 분입니다. 당신 이름과 똑같아요. 우연치고는 정말 커다란 우연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청년이 반색을 하면서 말합니다. 아, 그거 우연 아닙니다. 바로 제가 그 책의 저자입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이 아가씨는 우두의 책을 저 방구석에 놔뒀던 책을 다시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얼마나 재미가 있었던지 밤을 새워 그 책을 다 읽고야 말았어요. 후에 이 자매는 그 책의 저자와 결혼해서 H.W. 우드 부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 질문해 봅시다. 어떻게 그렇게 하나도 재미없는 책, 저 방 뒷구석에 그렇게 처박아놨던 그 책이 하루아침에 재미있는 책으로 그렇게 변해질 수가 있었을까? 예? 어떻습니까? 책을 지은 사람과 사랑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지난주, 이번 주, 또 다음 주 계속해서 열정을 우리가 가지고 품고 주를 섬기라는 주제를 갖는데 그 열정은 그저 성경의 인도를 따라 움직이는데 성경은 칼빈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성경이 멈추는데 내가 멈춘다. 성경이 가는데 내가 그까지 간다. 이렇게 항상 성령은 말씀을 통해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고 했는데 우리가 이 열심을 품고 어글로 불타라는 거거든요. 성령으로 with the spirit. 그렇게 좀 불 좀 타서 우리 주님을 잘 섬겨야 되는데 우리 주님께서 성령께서 가장 원하는 것이 말씀이거든요. 그게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어떻게 대하는가? 참 이런 문제를 고민하다 보니까 지난 한 주간 성경을 사랑하십니까? 이거 너무 이게 짧아요 시간이. 그래서 오늘 왜 성경을 사랑해야 됩니까? 다음 주는 요즘 AI의 이 챗 로봇 같은 여러 가지가 다양한 앞으로 그런 시대가 일어납니다. 이제 로봇이 이게 다원화가 돼가지고 한 직종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이제 포괄적으로 움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인생들이 점점 성경을 손에 놓기 시작할 겁니다. 그런 영화도 나왔잖아요. 노벨이란다. 영화 그 유명한 아카데미상 2번이나 걸머졌던 평생 그 하나 타기도 힘든데 흑인입니다. 덴젤 워싱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분은 멋진 사람입니다. 어머니가 눈물의 기도로 자녀를 키웠어요. 교도소 가서 인생이 종칠 뻔했던 그 친구가 어머니의 그 눈물의 기도로 회심하고 그가 그 정말 모든 그 복잡한 그 아카데미 그 영화판에 뛰어들어서 지난해인가요? 지지난해인가 만 70살 때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근데 이 친구가 촬영했던 그 영화 가운데 일라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뭐 조금 오래된 책이 영화지만 거기 보면 핵전쟁으로 지구가 완전히 망하고 겨우 살아난 사람들 가운데 일라이라고 하는 덴젤 워싱턴입니다. 성경이 없습니다. 지구상에 하나의 성경만 딱 남았습니다. 그 성경을 서쪽으로 가서 출판하기 위해서 일어나는 그 과정인데 거기에 일라이가 마지막 멘트가 뭐냐면 우리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 그게 무엇인가? 바로 이 성경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죽을 위기도 많이 겪고 결국 죽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실은 이 일라이가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경 66권을 몽땅 다 암송을 했어요. 그리고 출판사에 들어가서 총을 맞았기 때문에 살 시간이 없는데 자기가 암송한 66권의 전 성경 구절을 다 이것을 인쇄화시키고 한 권 남은 성경이 세계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성경이 소중한 거 다 아시죠?
우리는 너무 요즘 우리 대한성서공회에 박수 보내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금도 많이 보내야 됩니다. 정말 적자투성인 그 대한성서공회가 지금도 살아남은 것 성경입니다. 우리 개혁 이 개정만 출판한 것이 아니라 다번역 성경을 해서 우리 이 땅에 온 다문화 가정들이 많잖아요. 그 나라마다 전부 성경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성경이 이제 한 권 갖고 다양하게 볼 수 있는, 그리고 또 눈높이 성경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든지 이 민족이 성경이 우리의 가장 소중한 자산이다. 이 여러분 한 자매가 책을 선물 받았는데 재미가 없어. 저 내쳐놨던 것이 그 책을 소설한 형제가 자기에게 사랑을 빠지니까 그게 그렇게 아름다웠던 것처럼, 난 오늘 우리 동성교회가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하는 이 소망 아래 모였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성경을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4세기의 유명한 신학자가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 사람은 처음부터 품행방정하고 모든 사람에게 월등하게 아주 균형 있는 그런 신앙의 사람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는 방탕하였습니다. 그는 주색가였습니다. 이상한 잡동사니 신학에 빠져서 헤매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를 만났습니다. 성경을 통해 예수를 만났습니다. 어렸을 때는 오늘날 여러분들 나이가 들면 뭔가 좀 내가 내 남은 인생을 한번 기록해 봐야 되겠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서전을 많이 씁니다. 근데 유명한 사람들은 자서전 대신에 참회록을 썼다 그래요. 근데 이 어거스틴이 4세기 사람인데 바울 그 다음에 이 땅의 신학을 평정하고 오고는 세대 앞에 이 복음이 어떤가를 잘 기록했는데, 그는 참회록이란 신의 도성이란 이런 책을 하나하나 참회록을 써가면서 그가 성경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성경이 뭐냐? 성경은 능히 하늘로부터, 따라합시다. 성경은 하늘로부터 온 한 통의 편지다. 할렐루야. 하늘로부터 온 한 통의 편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그저 인생을 여러 다양한 책 중에 한 책으로 이해하시겠지만, 오늘 여기에 담겨있는 이 말씀은 기록된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살아있는 말씀으로 성령을 통해, 오늘도 예배 가운데 목사를 통해, 또는 여기 우리 목장지들을 통해, 또 여기 목원들을 통해, 그리고 여기 여러 다양한 사람을 통해서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왜 성경을 사랑해야 되죠? 오늘 저는 이 문제를 좀 고민하고 싶었어요. 여러분, 성경이 어떻게 우리에게 이렇게 소중할까? 저는 이 전체를 한번 정리해 보면서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생각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진리의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성경이 없다고 합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요즘 잘못된 이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직통 계시다. 그거 검증 안 되거든요. 우리가 이런 잘못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교단에 합신을, 가까운 대학을 나왔어요. 합신을 공부했어요. 그런데도 잘못된 데 빠져가지고 오랜 세월 동안 이단에 속해서 이제 깨닫고 나와서 기존 우리 개혁주의 입장에서는 교회에 들어오려니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오늘 사실은 우리 생각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이 말씀되는 것에 은혜 앞에 우리가 서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이 뭐냐? 따라합시다. 성경이 뭐냐? 그걸 알아야 돼요. 성경이 뭐냐?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진리의 책이다. 자, 이제 다시 아까 했던 얘기를 이어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성경이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누구한테 들어야 됩니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 주님을 어떻게 발견할 수 있나요? 우리가 그분을 어떻게 만날 수 있겠어요? 우리가 그분의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어떻게 내가 소유를 할 수 있겠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있기 때문에 그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것을 알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죄 없지만 이 땅에 오셔서 죄 많은 나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짊어지시고 죽으신 것을 알게 되었고,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 때 우리는 어느 날 무릎을 꿇게 돼요. 하염없는 눈물을, 나도 내가 나를 생각할 때 믿op지 못하고 늘 죄의 더미 속에 그렇게 살아가는 위장된 인생을 살 때가 많은데, 내가 도대체 누군데? 이거 어거들이 얘기한 겁니다. 내가 도대체 누군데? 내가 도대체 누군데? 저 영광의 보좌를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이 척박한 세상 한복판에 오셔서 나를 보혈을 터뜨려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를 끌어안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 우리는 예배 시간마다 그 은혜를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나의 존재는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인하여,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구원받은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이게 여러분 너무 오래 듣다 보니까 식상해 버렸어요. 이게 내 삶의 피부로 와닿지 못해요. 그러나 알아야 돼요. 예수, 그분이 누군가? 그분은 나의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어디서 알 수 있겠어요? 성경을 통해서. 어떤 하늘의 계시를 여러 받았다는 건 다 가짜들입니다. 말씀을 통해 충족성이 있습니다. 완전성이 있습니다. 무엇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 내 인생이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다른 게 있어요. 내가 구원받았다면, 은혜 받았다면 이제 성경은 거기서 멈추질 않습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가, 선한 일을 위하여 내가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임을 깨닫게 됩니다. 선한 일, 복음을 위해서. 우리 오상규 목사님이 지난 수요일날 못 온 분들 많죠. 좀 이렇게 우리 교회에서 파송하고 한 사람들 올 때는 모든 걸 제쳐놓고 오세요. 이 교회 출신들 참 귀한 분이에요. 어디서 뭐가 해도 나는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여기 처음에 나갈 때 이분이 그 온누리교회 지금 담임하시는 이재원 목사와 대학교 동창이에요. 합동신학교 MDB 과정을 함께 했어요. 근데 내가 얼마 전에 만나서 어려운 얘기를 들어봤더니, 이분이 우리 교회 나갈 때 선교사 다 힘들 텐데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 목사님, 괜찮아요. 지금은 나보다 어려운 교회들을 좀 돌봤으면 좋겠다고. 그리고 거의 20년 동안 했었어요. 근데 요즘 중국에, 제가 이 방송 해도 괜찮을 거예요. 시진핑이가 종교 탄압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한국 선교사들 5천 명이 추방을 당했습니다. 5천 명입니다. 저는 오상규 목사님 걱정이 됐습니다. 아직까지는 괜찮다. 근데 이번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80명 이상 모이던 교회가 10명도 안 모인대요. 그래서 나한테 부탁을 해요. 목사님, 동성교회 그래도 내가 여기에 은혜를 받고 여기서 해주에 갔는데 중국에 선교를 좀 후원하면 안 되겠느냐. 안장로님하고 내가 상의를 했어요. 근데 그런 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목숨 내걸고, 우리 손흥민 선교사 보세요. 아이가 아파가지고 삼성병원에 입원했는데 교회에서 아마 500만 원, 600만 원 수술 왜 했어요? 그랬더니 보험 탔다고 그 돈을 다 교회에다 헌금을 했어요. 여기 선교사들이 다 그래 한 8명을 파송했는데 다 그렇게 헌신했어요. 그들이 보세요. 왜 선교가 다는 아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국내에서도 또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았다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사명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사명적인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높던 세상 사람이 낮던, 이것이 누가 볼 때는 귀하던 천하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각종 은사를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그 일에 내가 맡은 사람들이 구할 건 충성 아니에요? 사명이죠. 그 일을 아름답게 감당할 때 교회는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세워지고 성경의 인도를 따라 자기 가치를 통해서 뜨거운 역사. 여러분들 다음 세대 기도 많이 하지만 저는 어떨 때는 속상해요. 그 좋은 아이들 와서 꼼지락꼼지락 하는데 와서, 여러분 눈깔 사탕이라도 하나 좀 사주고 좀 위해서 기도해주면 그게 삶이죠.
안 해요. 첫째는 담임 목사가 잘못 가르쳤기 때문에. 그러나 다음 세는 그게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엄청난 투자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합시다. 그 이런 수련회 할 때 모두가 함께 나와서 축복해주고 칭찬해주고, 이게 우리에게 참 필요한 거예요. 그게 선한 일이에요. 그 일을 위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기록이 되어진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에 보시면 우리가 왜 성경을 사랑해야 됩니까? 할 때 7절로 10절까지는 아주 구체적인 몇 가지가 나타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따라합시다. 말씀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말씀은 무너진 영혼을 다시 살리는 생명의 양식입니다. 여기 우리 한번 7절을 다 같이 말씀을 받듭니다. 7절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우둔한 자를 뭐예요? 지혜롭게 하며. 자, 여기 소송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많이 쓰여지는 단어가 아니지만 구약을 열어보면 히브리 말로 슈브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이 슈브라는, 이 소송이라는 단어는 죽어가는 것을 다시 살려 돌이키게 한다는 거거든요. 단순한 기분 전환이 아니에요. 마치 여러분 가운데도 심정지가 돼서 죽다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럴 때 이 골든 타임이 있잖아요. 심폐소생술을 하는, 우리에게도 그 기계를 하나 좀 갖다 놔야 돼요. 심폐소생술. 제가 구청에 좀 의뢰했는데 뭐 연락이 없는 거 보니까 예산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골든 타임이 넘어가면 사람이 그냥 멀쩡하던 사람이 죽습니다. 마치 이 소송은 영적인 심폐소생술 같은 생명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시편 51편에 보시면 다윗이 처절한 고백이 나옵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범죄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어느 날 자기가 원하는 게 아닌데 남의 여자와 통간을 했습니다. 남편을 감축해서 전쟁터에 보냈다 남편이 죽었습니다. 우리말로 말하면 형법적으로 간접살인죄가 되겠죠. 간통죄가 지금 없었지만 정말 심각하죠. 다윗은 그때부터 시름 앓았습니다. 기쁨이 사라졌습니다. 어느 날 나단 선지가 찾아와서 이 문제를 지적하자 무릎을 꿇었습니다. 회개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죄 지은 것들을 고백하잖아요. 그때 여기 나오는 슈브란 단어, 소송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시편 51편 11절 12절에 보면 이런 표현돼요. 한번 따라할까요?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나를 주 앞에서 어떻게 해요? 그게 두려움이었어요. 두 번째로 따라합시다.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그리고 세 번째가 뭔지 아세요? 다 같이 합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소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요, 영적으로 말라버립니다. 아무리 내가 겉으로 화려해도 내 심령 안에는 썩은 악취가 나는 자리에 회개하지 아니하면 흉물스러운 인간이 될 수가 밖에 없습니다. 다윗은 그걸 깨달았습니다. 주의 즐거움 좀 나에게 회복시켜 달라고. 나는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 구원의 즐거움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예수 믿는데, 지난주도 얘기했잖아요. 청년들 집회할 때 뭐라 그랬어요? 버트란드 러셀, 자기는 예수를 안 믿는데 이유가 뭐냐? 믿는 사람들 보니까 얼굴은 창백해지고 싸늘하고 날카로운 질문만 던지고, 그 롤랑의 고백처럼 이정의 집처럼 나무로 만든, 뭐가 감력도 없어, 감사도 없어. 여러분, 그런 인생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물이 바다를 덮음처럼 온 땅에 주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있겠어? 여러분, 따라합시다. 표정 관리 잘하자. 자, 몸 관리 잘하자. 맨날 화장품 바르는 거 그에다 흥금하세요. 표정 관리 잘하면 이뻐요. 한번 따라합시다. 인상이 바뀌면, 왜 이렇게 전부 힘이 없어? 인상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 할렐루야. 구원의 즐거움은 내 얼굴에 나타나요. 그냥 기뻐요. 말씀 듣기를 갈망해요.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해요. 형식이 아니에요. 심령 안에 바로 이와 같은 놀라운
내 마음에 새로움이 일어납니다. 오늘 왜 우리가 삶이 흔들리죠? 환경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이 여러분 지치면 믿음이 흔들려요. 마음이 흐려지게 되면 결단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들 액션, 행동 고치기 전에 마음을 먼저 우리에게 만져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이 억지로 내 마음을 누르는 것이 아니에요. 정직함으로, 따라합시다. 정직함으로 마음을 기쁘게 한다. 그래서 바울 같은 분 보세요. 감옥에 고통을 당하지만 단밖에 사는 사람에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16번 동안 빌립보가 1, 2, 3, 4 가운데 동사명사를 다 합해서 한 16번, 17번 정도가 기쁨이라는 단어가 나타납니다. 명령으로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잘 기뻐하는 성격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해외를 다녀보면 금방 한국 사람을 발견합니다. 아는 사람 있나요? 얼굴이 굳어져 있는 사람들, 거의 한국 사람들입니다. 우리 동성애 식구들은 당신을 보니까 나도 예수 믿자, 이런 은혜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기쁨이 가득 일어나죠. 그냥 립 서비스 하는 것처럼 있는 데서 웃다가 뒤돌아서면 엉뚱한 소리, 그렇게 하지 말고 성령 안에서 우리가 마음이 기쁘면, 그래서 여러분 잠언 기자 솔로몬이 그런 고백했지 않습니까? 미안합니다. 이 말라서 잠언 4장 여러분 24절에 보면 이런 표현했습니다. 23절.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너의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우리가 지킬 게 많아요. 근데 너희 마음을 지키라고 했어요. 왜? 생명의 근원이 바로 여러분의 마음에서 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여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우리의 눈을 밝게 한다 그랬어요.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한다. 이 눈은 육체의 눈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바울이 어느 날 감옥에 갇혔지 않습니까? 옥중에서 편지 하나를 띄웁니다. 디모데에게. 그리고 담밖에 사는 사람들 향해 이런 중보 기도를 합니다. 저들의 마음의 눈이 밝혀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내가 왜 부름받았는가, 부르심의 소망의 이유를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어떤 것인가를 알게 하여 달라고 하는, 담밖에서 담 안에서 목이 짤 줄 모르는 그 위기 자리에 담밖에 사는 사람에게 눈을 밝혀달라, 마음의 눈을 밝혀달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저는 옥중소신을 좋아합니다. 제가 그런 생각해 봤어요. 여기 사모님 계시지만 신용태 선교사 살아있을 때 같이 전국의 교도소랑 교도소는 참 많이 다녀봤습니다. 근데 교도소에 좀 상담하면 하나같이 내가 억울하게 잡혔다, 나를 좀 빨리 꺼내달라, 부모에게 말해서 누구에게 말해서 여기 좀 여러 가지 그 돈을 좀 집어넣어주는 영치금, 그걸 좀 많이 빵빵하게 좀 넣어달라,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 바울 보세요. 억울하게 잡혔잖아요. 이제 이게 날아가잖아요, 순교를. 근데 한 번도 자기의 석방을 요구하지 않았어요. 피를 토하듯 간구한 것은 내 마음의 눈을 밝혀 주시옵소서. 마음의 눈이 뭐예요? 눈이 밝아지면 감옥 안에 있는 자리에 있지만 소망을 보기 때문에, 여러분, 눈이 밝아지면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 콜링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알았습니다. 눈이 어두워지면 내가 자유함이 있어도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믿음의 눈이 밝아지면 감옥 한복판에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로님 기도하셨잖아요. 10편 110편 105절 말씀에 따라합시다. 주의 말씀은, 더 그런 소리가 안 돼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다. 장로님 기도할 때마다 기도를 하시더라. 내 인생의 방향이에요, 말씀은. 내 인생의 목표예요, 말씀은. 아멘 합시다. 예. 그렇기 때문에 가장 확실한 우리 인생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 내 마음을 붙들기 시작하면 내가 자빠지고 엎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주 무너지지 않습니다. 다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의 눈이 밝혀지면 인생의 길을 잃지 아니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려가 9절 10절을 다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이 생명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모해야 돼요. 사모. 자, 9절 10절 큰 소리로 시작.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요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여기 보면 말씀을 다윗은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치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사모의 대상으로 사모하는, 어떤 금이나 어떤 송이꿀보다 더 사모할 것이다. 여러분 시편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사모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시편 119편 131절을 보니까 내가 주의 계명을 사모함으로. 자,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내가 주의 계명을 사모함으로 입을 열고 헐떡 연나이다. 자, 이 시간 실습해 볼까요? 입을 한번 열어보세요. 그리고 한번 헐떡 한번 거려보세요. 다 점려하셔서 이 시인은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의 계명, 내가 사모하기 때문에 입을 열고 그 말씀 하나 받으려고 헐떡거리는, 나는 우리 동생의 식구들이 그런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 예배 때마다 가르기를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시편 40편 1절, 저자가 누군지 모르지만 그 사모함을 어떻게 얘기했냐면 사슴이죠.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비유에다가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처럼 나의 영혼이 주님 찾기를 갈급하나이다. 우리는 우리나라에 사슴이 많이 살지 않기 때문에 동물원에 보면 예쁘지요. 어린 꼬맹이들이 사슴이 너무 아름답죠. 근데 이스라엘의 사슴은 그렇지가 않아요. 생존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이 사슴이 체내의 온도가 높기 때문에 하루에 2번 이상 물을 먹지 않으면 전부 쓰러져 죽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우리는 사계절이 완연하지만 이스라엘은 건기와 우기가 딱 있습니다. 문제는 건기 때문이다. 물이 없으니까 체온은 올라가지요. 불이 다 죽겠죠. 그러니까 사방을 쏟아지면서 물 있는 것을 찾습니다. 어떤 사슴은 저 사막에 머리를 쳐박고 죽습니다. 물을 신기루로 본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 이스라엘에 사슴이 많지 않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슴만 물을 찾나요? 다른 기존의 동물들도 물을 찾기 때문에 거기에 모이면 그 사슴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힘센 짐승들이 많잖아요. 그걸 무릅쓰고 그 물을 찾는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슴의 입장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얼마나 집요스럽습니까? 얼마나 간절합니까? 물 아니면 죽음입니다. 물을 찾으면 사는 거고 물을 못 찾으면 죽습니다. 얼마나 절박합니까? 어색하면 여러분 목사 방에 들어와서 돈을 좀 빌려달라고. 저는 거절을 못 해봤어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저럴까? 오죽했으면 저럴까? 목사가 돈이 있는 것도 아닌데 10분 알아요. 여러분 한 번 세를 못 내고, 여러분 어떤 회사가 어떤 부도를 막는데 돈이 없으면 저는 알아요. 우리나라 IMF 때 굴지의 그룹, 재계에서 손가락 안에 있던 그룹이 물질이 없으니까 그냥 무너져요. 여러분 내가 뭔데, 젊은 목사가 당시에 그 은행장한테 내가 나를 속여서 같이 가서 기도한 적이 있어요. 1조를 탔어. 1조. 아무도 안 놀란다. 1조라는 돈을, 그러나 이게 장치산업으로 벌려놓으니까 그냥 무너집니다. 그 영락교회 성도인데 회사가 그냥 무너지는 걸 보고 고통을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요즘 IMF보다 더 어렵다는 얘기를 제가 듣습니다. 사업장 신방을 일부러라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말씀이 들어가면 산다. 말씀이 들어가면 역사가 일어난다. 말씀을 들으면 새로운 변화가 일어난다.
그래서 새벽이고 저녁이고 낮밤을 가리지 않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말씀으로 역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사는 여러분, 에스겔 골짜기 보세요. 마른 뼈를 향해서 성령께서 에스겔에게 말합니다. 그런데 에스겔이 먼저 물어봅니다. 이 뼈들이 능히 누가 먼저 말한다? 하여튼 살겠습니까? 근데 성령께서 마른 뼈다귀에 생기를 불어넣지 않습니까? 그게 구사한 군대가 되었어요. 할렐루야. 말씀은 우리 인생을 역사하는 힘이 많습니다. 정리합니다. 왜 성경을 사랑해야 됩니까?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입니다. 여러분, 왜 성경을 사랑하죠? 나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성경 보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성경을 쓰는 거예요. 왜 성경을 사랑하죠? 내 인생 여정에 내 발의 등이 되고 내 가는 길에 빛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생명의 말씀을 한번 2026년 남들은 다 안 된다, 뭐 힘들다 하지만 우리는 말씀을 의지하고 나가는, 그래서 말씀을 통해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며 이 한 해를 넉넉하게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주님 고맙습니다. 왜 성경을 사랑해야 됩니까? 왜 성경을 사랑해야 합니까? 왜 성경을 사랑해야 됩니까? 오늘 시인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의 지혜가 이 속에 담겨 있고 구원의 즐거움이 일어나고 이 말씀을 통해 내가 가야 될 인생의 방향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동성애 식구들이 하나가 되어서 우리의 참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인생의 여정 한 해를 믿음으로 사는데 말씀을 붙잡고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